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샘물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으로 세워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목장 안에서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한 목장 한 영혼 세례주기를 통해 예수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세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깊이 알고 경외하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게 하옵소서.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학업과 취업,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화의 하나님, 이 땅에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분열된 사회가 화합하게 하옵소서. 샘물의 성도들이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준비 중인 단기 봉사를 통해 열방의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6장 1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기를 마치고 백향목 널판으로 성전의 암벽, 곧 선전 마루에서 천장까지의 벽에 입히고 또 잣나무 널판으로 성전 마루를 놓고 또 성전 뒤쪽에서부터 20규빗 되는 곳에 마루에서 천장까지 백향목 널판으로 가로막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소를 만들었으며 내소 앞에 있는 외소, 곧 성소의 길이가 40규빗이며 성전 안에 입힌 백향목에는 박과 핀 꽃을 아로새겼고 모두 백향목이라 돌이 보이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기 위하여 성전 안에 내소를 마련하였는데 그 내소 안은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솔로몬이 정금으로 외소 안에 입히고 내소 앞에 금사슬로 건너지르고 내소를 금으로 입히고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제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10규빗이라. 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5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5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10규빗이며 다른 그룹도 10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요 이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에서 서로 닿았더라. 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내 외소 사방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내외 성전 마루에는 금으로 입혔으며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을 만들었는데 그 문인방과 문설주는 벽의 5분의 1이요 감람나무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로 입혔더라. 또 외소의 문을 위하여 감람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으니 곧 벽의 4분의 1이며 그 두 문짝은 잣나무라. 이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고 저쪽 문짝도 두 짝으로 접게 되었으며 그 문짝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또 그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로 둘러 안뜰을 만들었더라. 넷째의 15월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쌓았고 11째의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나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주시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예배.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그 성전의 내부를 장식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 마친 후에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지요. 참 굉장히 정교하고 세심하게 꼼꼼하게 아름답게 꾸미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바닥, 벽, 문 등에 참 좋은 자재들, 그 자재들을 놓고 금을 사용하기도 하였고요. 곳곳에 그룹이라고 부르는 그 천사들, 그리고 종려나무 모양, 또 피어난 꽃과 같은 모양을 아로새겼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아름답게 정교하게 성전 내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성전 내부 장식에 이 성전 내부를 향한 이 장식에 예배를 향한 솔로몬의 마음, 예배를 향한 그 솔로몬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 나의 예배를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나의 예배를 돌아보며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을 통해 예배에 대해 주시는 도전이 무엇인가? 우선 첫째로 무엇보다 예배부터입니다. 무엇보다 예배부터. 내 삶에 있어서 다른 그 어떤 무엇보다 뭐부터입니까? 예배부터. 예배를 우선시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 삶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우리 삶에 주어진 책임도 크고 또 당장 해야 할 일도 산적하고 미처 하지 못해서 널려있는 일들도 참 많아요. 그런데 지금 무엇부터 하라고 하십니까? 무엇보다 예배로 시작하라. 우리의 삶을 예배로 시작하라. 그래서 주시는 첫 번째 말씀, 무엇보다 예배부터입니다. 그만큼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우선시하며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요. 어제 본문에서도 묵상했지만 솔로몬이 보여주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 성전을 먼저 지었습니다. 왕궁보다 성전부터, 나의 집보다 성전부터. 솔로몬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바로 예배를 위한 일입니다. 예배를 위해 멋지게 성전을 건축하고 그 내부 인테리어를 아름답게 완성하였습니다. 자기 왕궁보다 먼저 성전을, 그것도 7년에 걸쳐서. 왜입니까? 무엇보다 예배부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시간표에 예배가 가장 먼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주일에 드린 예배가 한 주의 시작 부분에 있긴 합니다. 주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죠, 한 주가. 그래서 어쩌면 시간상으로 이미 우리는 예배부터 드리는 삶을 살고 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 무엇보다 예배부터라고 하는 그 솔로몬의 예배의 모습을 닮아 있기 때문이고,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간적인 개념을 조금 넘어서 우리 마음에도 그 어떤 일보다 예배부터, 그 어떤 일보다 예배부터라는 어떤 우선하는 마음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넘어서
우리 삶에 어떤 구비가 생길 때, 어떤 변화가 생길 때, 뭔가 새로운 출발이 있을 때 무엇부터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 이것이 참 귀한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먼저 예배로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또 공부할 때든, 또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동하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든 먼저 예배부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며 시작하는 삶입니다. 어쩌면 솔로몬이 이것을 그 아버지 다윗에게 배운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지요. 다윗도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무엇을 했습니까? 예배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빼앗겼던 언약궤를 다시 되찾아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곳에 가장 중요한 빼앗겼던 언약궤를 되찾아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다른 일도 할 일이 많았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사울 이후에 왕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어서 군대를 정비하고 재정비하고 혼란스러워져 있는 이 왕정을, 또 왕궁을 정비하고 그동안 놓쳤던 민심을 회복하고 참 해야 할 일이 많았고 그 일들도 중요했을 텐데요. 다윗이 그 무엇보다 예배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솔로몬도 그 아버지 다윗을 따라 한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무엇보다 예배부터 생각하시고 드릴 수 있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대해 주시는 도전 두 번째인데요. 정성이 깃든 예배로입니다. 정성이 깃든 예배로. 먼저 무엇보다 예배부터라고 했는데 예배가 정말 우리 삶의 우선이 될 때 이제는 그 예배에 뭐가 들어가면 좋겠다는 것입니까? 우리의 정성이 들어가면 좋겠다. 바라기는 정성이 깃든 예배, 이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무슨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성전의 내부 장식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어쩌면 건축보다 더 많은 공을 들여 내부를 장식하고 있어요. 살펴보면 정말 정성이 깃들어 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내부를 장식합니다. 먼저 나무의 종류를 구별하여 바닥과 벽에 댑니다. 그리고 벽과 문에는요, 새길 문양을 구별하는데요. 또한 당시에 알려진 귀금속 중에 가장 귀했던 보물로 알려진 금의 사용까지 세밀하고 치밀하게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정성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향한 솔로몬의 정성으로 보입니다. 그냥 건축해놓고 건물, 공간이 세워졌으니 예배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그 안에 무엇을 담느냐? 정성을 담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교회 내부 인테리어가 중요하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배자가 예배에 나오는 그 삶의 모습, 예배 드릴 때 정성을 담으려는 마음, 내 마음에 정성을 다하려는 모습, 정성이 깃든 예배로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면 때로 형식적이 될 때도 있어요. 습관적으로 예배 나오게 될 때도 있습니다. 매주 반복적으로 예배에 나오니까 어떤 날은 특별한 생각 없이 당연히 그냥 나와 있는 날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죠. 거룩한 습관으로 볼 수 있고 이 자체로도 예배에 매주 나오는 자체로도 너무 훌륭한 일입니다. 규칙적이고 지속적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솔로몬과 같이 정성을 담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예배에 정성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듯이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에도 내 마음에 무언가 정성이, 뭔가 지난주와 다른 정성이, 뭔가 이전과 다른 내 마음의 정성이 담기길 바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실천이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면
요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있는데 정말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소리 높여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한번 정성을 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정성으로 표현될 수 있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 내가 귀하게 여기는 대상이 있으면 그를 대하거나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정성이 들어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마음과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면 우리 예배에도 정성이 깃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드린 예배에 아름다운 정성, 우리의 마음이 담긴 정성이 깃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에 대해 주시는 도전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예배부터 그리고 그 예배에 정성이 깃들기를 이렇게 묵상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주시는 도전입니다. 이번에는 삶의 예배로입니다. 삶의 예배로. 우리 예배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로 끝나지 않지요. 예배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삶으로 이어지는 예배가 되길 도전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마음이 이 예배를 넘어 삶의 예배로, 주일 예배를 넘어 삶으로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성전 안에 내소가 따로 있고요. 이 성전 안의 내소는 지성소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내소에 있는 문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어지는 34절, 35절에 보면 성전 바깥문도 나옵니다. 외소의 문이라고 나오는데요. 이것은 성전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지성소로 들어가고 나가는 문이 있고 성전 바깥으로 출입하는 문이 있는 거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성전 안으로 출입하는 그 외소의 문과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내소의 문, 이 두 문에 새겨져 있는 문양이 똑같습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가는 문,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갔다가 나가는 문, 이 새겨진 문양이 똑같습니다. 35절에 나오는데요. 그 문짝에 그룹들, 이 천사의 모습을 한 그룹들과 종려나무, 그리고 핀 꽃을 아루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그 새긴 데에 맞게 하였고, 이것이 성전 외부문만이 아니라 내부문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모양입니까? 그룹, 종려나무, 핀꽃, 이런 것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문에 똑같이 새겨져 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문양에 의미가 있는데요.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고요. 종려와 핀 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 예배드리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은혜와 축복을 구하는 마음. 그런데 이 예배가 성전 안에, 특히 지성소 안에서 일어나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다시 어디로 이어지는 것입니까? 삶의 자리로도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 삶의 예배로. 어떤 교회에서는 실제로 이 주일 예배를 마치고 축도가 끝나면 선포를 한다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삶의 예배로 파송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종종 말씀하시지요. 삶의 예배를 원한다. 수많은 재물보다 삶에서 나타내는 순종을 원한다. 수많은 재물보다 삶의 예배인 감사를 원한다. 그 어떤 재물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너의 삶의 예배를 원한다. 바라기는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고 그 임재를 경험하시는 여주 동행의 신앙으로 삶에서도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의 예배에 대해 주시는 도전이 무엇인가? 무엇보다 예배부터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 부분에 최우선 자리에 예배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예배에 우리 마음의 정성이 깃들고 이 예배가 주일을 넘어
삶으로 이어지는 아름답고 귀한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정말 이 귀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부터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예배에 정성을 담을 수 있는 사람,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그런 귀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프신 분들 이렇게 여러 입원과 치료의 소식들이 많이 들리는데 환우들을 위해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